오늘은 신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신앙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갤럽에서 한국인의 종교조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올해 보니까요, 불교 인구는 16%였고 천주교 인구는 6%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 인구가 17%였습니다. 그리고 종교가 없다고 답한 사람이 무려 60%가 되었습니다. 84년도에 1차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올해가 6차 조사라고 합니다. 조사할 때마다 종교 인구가 계속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요, 나이가 어릴수록 종교가 없다고 답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만 해도 60대는 41%가 종교가 없다고 했는데 30대는 70%, 심지어 20대는 78%가 종교가 없다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요, 자꾸만 지금이 사사기 상황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여호수아와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음 세대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다른 세대가 되었을까요? 이전 세대와 신앙의 연결선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전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어요. 그런데 이후 세대부터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전 세대에는 신앙이 삶에서 살아 있었다면 이후 세대들은 신앙이 삶에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번 통계 발표를 보면서요, 정말 가슴 아팠던 것은 종교의 사회적인 영향력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이건 너무 뻔한 것이잖아요. 그게 놀랍지도 않아요.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있는 거예요. 비종교인이 종교를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압도적 1위, 54%나 되는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서라고 답을 했습니다. 종교에 대한 불신이나 실망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무관심해졌다라는 거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아예 기대할 것조차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삶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이들은 신앙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지 못한 거죠. 신앙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중요한지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신앙의 모습은 어떨까요? 고작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려주는 것, 이게 우리가 보여주는 전부라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런 느낌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고, 내 직장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내 인생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신앙은 장식에 지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토조 목사님은요, 이런 우리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진짜인가? 가짜인가? 내 신앙은 진짜 신앙인가? 가짜 신앙인가? 스티브 로슨 목사님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당신의 삶이 변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고 있다면 진짜 신앙이지만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고 있지 않다면 가짜 신앙일 수 있다라는 말이죠. 이스라엘도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신앙일 때가 있었고 진짜 신앙일 때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짜 신앙일 때와 진짜 신앙일 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 단어가 나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말입니다. 12절에 보세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라는 이 말은요,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한 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운 후에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담아서 지어진 이름입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에벤이라는 말은 돌이라는 의미예요. 에셀은 도움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움의 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삶에서 작동할 때는 이런 에벤에셀이라는 열매가 맺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벤에셀이라는 이름이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전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스라엘이 진친 곳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많은 지역 중에서 왜 이 에벤에셀에서 싸우려고 모여 있을까요? 에벤에셀이니까 그렇죠. 뭘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더 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에벤에셀이라고요, 언약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삶에서 강력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 이것을 맛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이 둘 다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름만 에벤에셀이었지 이들의 삶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패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언약궤였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전혀 맛보지 못하고 도움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이들의 신앙이 가짜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에 접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맺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오늘 말씀에는 놀라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침묵하셨던 그분이 적극적으로 전쟁에 개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싸우는 이스라엘의 전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여호와의 전쟁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13절도 보세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14절도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렇던 삶의 터전인 성읍이 회복이 됐습니다. 이웃나라와 관계가 회복되면서 샬롬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전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이 삶의 구체적인 영역까지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전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모습일까요? 아니면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처럼 살아가고 있을까요? 목회를 하면서요, 힘들 때가 있고 기쁠 때가 있어요. 힘들 때는 신앙이 작동이 안 되는 것을 볼 때입니다. 너무 힘든 문제를 안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뭘 권면할까요? 신앙적인 진리를 권면합니다. 근데 전혀 먹히지 않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기도가 너무 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분들을 만나면요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받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힘들 때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발견한 것은요, 이런 신앙이 작동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의 권면을 뻔하다고 느낀다라는 거예요. 삶이 힘든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신앙이 삶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생명줄이 그에게는 너무 썩은 동아줄처럼 느껴져서 전혀 붙들 의지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는 정말 힘듭니다. 이게 진짜 생명인데, 이걸 붙들어야 사는데 그것은 붙들지 않고 엉뚱한 것만 붙잡으려고 하고 또 하소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기쁠 때가 훨씬 많죠. 기쁠 때는 힘든데도요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을 볼 때입니다. 우리가요 신앙이 진짜 삶에서 작동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블레셋과 전쟁하는 이스라엘을 보면요 현실적으로 게임이 안 돼요. 일단은 무기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지금 청동기 시대인데 블레셋은 철기 시대입니다. 그뿐 아니죠. 그들의 전쟁 준비되어 있는 체격이나 조건이 달라요. 블레셋은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 그리고 전쟁에 최적화된 용사들이 사는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뿐 아니죠.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뭐가 또 달라요? 멘탈이 달라요. 지금 블레셋은 당당하게 싸우려고 왔는데 싸움도 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패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번에는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어디에서 났을까요? 전에는요 신앙이 장식일 뿐이었어요. 지금은 신앙이 삶의 무기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의 장식이 아니고 삶의 무기로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신앙을 삶의 무기로 활용하는 법을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을 삶의 무기로 활용하려면요, 첫 번째로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먹구름이 잔뜩 낀 날, 그 먹구름 위에는요, 여전히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 보면요, 이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태양이 빛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구름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태양의 문제가 아니고 먹구름이 가득 차니까 나에게만 태양 빛이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고 계세요. 다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먹구름 같은 것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내 삶에 작동하지 못하게 막는 먹구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손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대요. 그런데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대요.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요, 영적인 먹구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서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스바에 모여서 이들이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이들이 이런 영적인 방해물을 제거해요? 회개입니다. 회개. 6절을 보세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들이 말로만 회개하는 것은 아니에요. 두 가지 행동을 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으면서 회개하고 있어요. 사실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 앞에 물을 부으면서 회개했는지 구체적인 의미는 알 수가 없어요.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물을 붓고 있는 이게 회개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요, 예레미야가 2장 19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 모습을 보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뭘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물을 붓는 이것은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서 쏟고 있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의 온 마음을 지금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보여주는 그림 언어로 물을 부으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뭐예요? 멈추는 거죠. 이전까지 자기 생명을 이끌었던 것을 다 끊고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겠다라는 것, 이게 금식의 의미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쏟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다시 붙들겠다라고 여기면서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팀 켈러 목사님은요, 회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근심일 때는 자신을 생각해서 죄의 결과를 슬퍼하지만 참된 회개일 때는 죄가 당신의 창조주와 구원자를 욕되게 하고 슬프시게 했기에 죄 자체를 슬퍼한다. 자기 중심적으로 근심할 때는 결코 죄 자체를 미워하지 않는다. 참된 회개는
사랑하는 그분을 아프시게 했다는 슬픔에서 비롯된다. 그러니까 회개에 두 종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회개, 참된 회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보여주는 이 두 가지 행동,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회개가 아니고 참된 회개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담은 참된 회개를 했을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방해를 했던 영적인 먹구름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오늘 이후의 말씀에서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신앙이 삶에서 다시 작동하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회개는 참된 회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우리가 기도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자랑이 아니고요, 회개입니다. 회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담아서 참된 회개를 했을 때, 그때 우리와 하나님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먹구름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손을 다시 경험하게 되어지는 문이 열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신앙을 삶의 무기로 활용하려면 하나님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작동할 때와 신앙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을 살펴보면요, 선명하게 드러나는 차이가 있어요. 특별히 두려움을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작동하지 않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을 어떻게 접근을 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민수기에 나오는 12정탐꾼 사건이에요. 두려움이 임하니까 그렇게 좋은 약속의 땅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으로 다 쏟아내 버렸습니다. 반대로요, 신앙이 작동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7절 8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첫 번째 감정은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일어났대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에게 부르짖어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기도로 연결하고 있어요. 두려움을 하나님께로 연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은요, 두려움을 기도로 연결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문제를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자 사무엘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냥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에요. 부르짖어 기도해달라고 했는데 한 가지를 하죠. 더 하는 게 있어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번제가 뭘까요? 번제는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전부를 드리는 거고 전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왜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하고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잡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인 신앙이에요. 올인. 완전히 하나님만 붙들고 살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이렇게 선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것이죠. 삶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되어질 때, 그때는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신앙이 삶과 너무 멀어진 것 같을 때, 그때는 진짜 다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이렇게 살아날 수 있었던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이들에게 사무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누구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망가지고 아무리 더럽혀진 시대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사람만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만 있다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만 있다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프로 골프 선수가 있거든요. 전혜성 선수가 있어요. 근데 우승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2002년 월드컵 경기 응원하는 것처럼 열심히 진짜 응원을 했습니다. 제가 집에서 응원하다가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이미 다 경기 끝난 것도 아닌데 이미 우승했다. 왜냐하면 예성이가 지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붙들고 경기를 한다고 한다. 이 경기는 더 이상 예성이 경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경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우승했다. 저는 우승했다라는 기쁨을 가지고 응원을 했습니다. 근데요, 제가 우승보다 더 기뻤던 것은요, 신앙이 작동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서 경기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한창 응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주승아, 나는 내 백성이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승리자가 되기를 원한다. 나는 하늘꿈 교회가 승리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다가요, 다시 이 일이 생각이 났어요. 왜냐하면요, 승리자가 되기 원한다, 이 말이요, 사무엘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우리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 시대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불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대에 사무엘처럼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보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를 왜 이때 개척하게 했겠어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점점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에 영적인 사무엘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무엘과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신앙이 삶에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삶의 무기로 활용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인 먹구름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무기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여호와의 손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